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의 삶이 지켜질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십시다. 지켜야 내 소중한 영혼도 지키고요, 내 소중한 가족도 지키고요, 내 소중한 귀한 분들도 다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고지의 밑에 있는 평지들도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고지 탈환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6.25 때의 일인데요.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가 참 유명했다고 하죠. 이 백마고지가 왜 백마고지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52년 10월 6일에서부터 9일 동안 중국군이 44,000명 정도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소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9사단이 2만여 명이 그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12번의 공방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군이 그 고지를 점령했다가 또 이러면 이제 북군이 다시 또 점령. 이게 12번이나 공방이 되면 정말 치열했겠죠. 엄청난 사상자와 엄청난 그러한 폭탄이 쏟아부어졌다고 합니다. 중국군은요 10,000명이 거기서 죽었대요. 9일 동안. 국군은 3,500명이 죽었대요. 결국은 그 국군의 승리로 그 전투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심한 폭격으로 인해서 고지의 모습이 백마의 모습을 담게 되었다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백마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렇게 되어서 그 전투가 백마고지의 전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마고지를 놓고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백마고지를 피했으면 철원 이후의 땅 일대를 고스란히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서울로 통하게 되는 국군의 주요 보급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마고지를 그토록 서로 간에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요, 거기를 빼앗아야 그 고지뿐만 아니라 고지 주변에 중요한 평지와 중요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빼앗으려고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정말 중요한 고지들이 있습니다. 이 고지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고지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이 고지를 잃으면 정말 소중한, 그 고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야만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것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놓치면 생명을 잃고 너무도 소중한 수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붙잡아라 하시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잃어버리면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깡그리 사라집니다. 눈도 사라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 이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신앙생활도 귀찮고 믿음 생활도 다 귀찮아져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우리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부정적인 것이 가득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정말 귀찮아져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것들이 순식간에 내 주변에서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견고한 그러한 참호를 만들고 우리를 침략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탄의 우리의 마음에 침략해서 마음을 빼앗고 그곳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교두보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다 무찌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공략하다 보면요, 스스로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에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비어진 공간에, 영적인 공간은요, 비어진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인가가 순식간에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요, 이 빈 우리의 영혼의 공간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사단이가 주는 그러한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도 내 생각도 그리고 나의 삶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생각이 영적인 고지로서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운명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많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물질도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에 함께하는 교회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켜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그것들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은 뭘로 지켜요? 그것도 마음에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의 영적 고지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사단이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요, 누구요? 하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열어보니까 사단이요. 쫓아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가라! 할렐루야!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단이에요. 악한 생각을 풀어준 거예요. 야, 네 스승 팔아라. 예수님 팔아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혹해요. 시험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들어와 보시오. 한번 얘기나 해보십시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네. 그 안에 사단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 일은요, 그 고지, 생각의 고지, 마음의 고지에 바로 자신의 견고한 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를 교독으로 삼아서 그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결과 가룟 유다는요,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되고요. 그래, 예수님 팔자, 스승 팔자. 그래도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생명이 살고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진, 견고한 요새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세우고 요새를 세워서 사단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사단이가 주는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요, 바꾸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먼저 자존감이 참으로 높아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은 뭘 하는 것마다 불행해져요. 그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영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미래를 꿈꾸지도 못해요. 나 같은 게 뭐 그런 거 하겠어. 둘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합니다. 꿈을 꾸지 않아요. 셋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대인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면 그저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대요. 힘들다가도요, 우리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냥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귀한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까?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나를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조금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한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는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를? 너는 하찮은 존재야 하고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첩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당시에 보면 이 서자의 딸이라는 것은요, 이 첩의 딸이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인 어려움을 주는 위치였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너무 가난한 집의 딸이라서 부자 집에 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어느 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문제는 자기 집안도 가난했지만 부자의 집에 시집 와서 뭔가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밥이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완전히 파산돼 가지고요 삶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는 어머님의 딸로 지금 살아가니, 어린 딸로 살아가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이 김환란이라고 하는 어린애를 볼 때마다요 첩의 딸이라고 그리고 없으니까요 온갖 것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이제 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없이 나 같은 열등감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 쓸데없는 정말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요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아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쟤는 첩의 딸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기만하는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 아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유학의 길이 열린 거예요. 생각이 아름답자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나중에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요 이화여대 총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부족한 한없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김환란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변혁시켰던 한국 사회가 기억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첩의 딸이 아니라 누구 딸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김환란 박사에게는요, 그가 그의 회생 자체가 그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격합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다 각각의 약점이 있어요. 아마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요 사단이가 파고드는 견고한 진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두부를 만드는 그러한 첫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스스로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약점을 톡 건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되는 그 약점, 그 연약한 부분,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고요. 거기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김알란 박사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된 우리는요, 허무한 것에 자꾸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허무케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술이라고 하는 것에 무너져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인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고 하는 허무한 것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마약과, 어떤 사람은 하룻밤이면 끝날 아무 가치 없는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이런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금방 지나가면 끝날 그런 것에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세상에 있는 허무한 것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단이는요, 이 허무한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요동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해요. 그것만 누가 건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예민해지고요, 민감해지고요, 싸우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야 해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멕시코만에 조각배를 띄워놓고 고기를 잡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꼬마 하나를 데리고 40일 동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83일째 되는 어느 날 커다란 고기를 잡습니다. 그 커다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기를 잡고 그 잡기 위해서 이틀 동안 산책하면서 정말 힘들게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납니다. 상어떼가요, 그 고기를 다 먹습니다. 상어떼와 처절하게 싸우고 나서 보니까 남은 것은요, 살점 하나 없이 다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뼈만 남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집에 딱 돌아와서 해안가에서 딱 보니까요, 뼈는 엄청 큰데 남은 게 없어요. 이 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냥 한숨 자자, 달콤한 잠, 그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달콤한 사자잠을 자면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망했던 거, 큰 뭔가 잡아야지. 근데 잡았어요? 근데 그게 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해와 같은 바닷속에서 내가 이것만은 잡아야지 하고, 그것이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것을 얻었어요. 하지만 얻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뼈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문이. 허무한 것 얻기 위해서 그토록 싸우고 되는 인생.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만들고 하는 것, 돈, 명예, 수많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싸워서 거룩함을 덧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한 것에 지지 않고 그것에 목매이지 말고요, 거룩한 것을 쫓아야 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너는 할 수 없다 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나는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단은 너까지 게 뭐 그거 알 수나 있겠냐? 할 수나 있겠냐? 이렇게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맞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 포기하는 게 대다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을 무너뜨리면 사단이가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의 그 속삭임에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열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팔 수 있겠습니까? 사시사철 365일 눈으로 덮여있는 그곳에 냉장고를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습니다. 팔았습니다. 저기 사시사철 모래가 가득한 저기 모래의 나라, 그러한 사막 국가에도 눈을 치우는 제설차를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습니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팔았나라고 살펴보니까요, 이 알래스카 에스키모이들에게는 사실 냉장고가 필요 없잖아요. 항상 추우니까 얼어있으니까. 근데 이 냉장고를 어떻게 팔았느냐? 그 냉장고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음식을 얼지 않도록 보관하는 선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았답니다. 냉장고를. 이 냉장고를 밖에 놔도요, 그 냉장고 안에 그 냉동실에서는 온도를 알맞게 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냉동실처럼 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착안해가지고 밖에 놔도 그 음식을 완전히 얼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보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음식을 보관하는 선반으로 사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팔았어요. 사막 국가에 어떻게 제설차, 눈이 안 와요. 거기는 눈을 치우는 제설차를 어떻게 팔았을까? 알고 보니까 사막의 그 도로에 그 모래가 이렇게 가득히 막 바람 불면 들어오잖아요. 그 모래를 치우는, 불어내는 용도로 제설차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제설차가 수익하면서 제설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모래니까 제모차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래를 치우는 차로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사막에 제설차를 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것들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도 하나씩 해결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가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없어. 안 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뭐, 못하는데 뭐, 하나님 의지하면 뭐해? 하나님이 응답이나 주시겠어? 그 순간에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합니다. 항상 사단이 주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시는,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길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네. 이분이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행한 실험이 있는데, 널판지를 갖다 놓고요, 이거 가운데를 안경처럼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한쪽만 바라보게, 다른 쪽은 다른 쪽만 바라보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쪽과 반대쪽이 그림이 달라요.
이쪽에는 굉장히 슬픈 그러한 그림을 붙여놨고요. 이쪽은 행복한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딱 보면 둘 중에 한 것에 집중돼서 그림을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그림을 봤느냐고.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불행한 그림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그림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안 좋은 그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한 그림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데 익숙해졌느냐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보면요, 왜 불행해졌느냐? 슬픈 것, 그리고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있어도 왜 스스로 불행한 것을 스스로 찾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슬픈 것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결국은 슬픈 인생이 돼요. 불행한 인생이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것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편한 것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요, 지금 삶에? 여러분 주변의 삶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좋아하는 것들도 주변에 있고요. 음식 하나에도요, 맛있게 먹으면 행복이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은 항상 불행해, 이런 말만 할까요? 왜냐? 자꾸 스스로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있는 거겠지. 여러분, 이걸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선은 막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선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에 민감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 주는 은혜가 내 눈앞에 딱 있을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집중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축복을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민감하게 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입니다. 아니면 나를 불행케 하는 부정적인 것에 반응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도요,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목대를 막 높이면서 정말 은혜롭게 축복되게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더 은혜롭게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쓴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소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요, 은혜의 시선을 두실 수 있는, 거기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돼서 항상 행복하고 축복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무엇에 더 민감합니까? 사단에 주는 유혹에 더 민감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민감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